기쁘세요? 네. 한 20일 동안 저를 못 보다가 이제 20일 넘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를 보시니까 또 기분이 확 나빠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 혹시 슬픈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할까? 예, 한 20일 낸 게 안 봐도 보고 싶죠. 예,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내게로 올 줄 알고 고대고대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와서 춤도 주시고 하나님도 위해서 춤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내게로 올 줄 알았더니 꼴까닥 하는 순간 원수막이 사탄 손붙잡고 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야.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항상 기뻐요. 6개국을 돌아서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왔죠. 그러는데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예. 힘들어서 죽겠어요. 안 가면 안 되나.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안 가면 거기 떨어져야 돼.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늘 힘들어요. 알프스 산인가 예, 갔죠. 만년설. 그게 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계단 한 두 이렇게 층에 되는 거 두 개를 한 올라가 이렇게만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갔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머리가 아파요. 생전 처음이에요.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산장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마음에 저울질을 놔요. 올라가야 알아야 돼. 가서 보면은 좋을 건데 안 보고 나면은 거기까지 갔다가 그 몇 발자 좀 올라가면 안 봐서 후회가 두고두고 남죠. 설악산 갔을 적에는 여기는 그 계단 두 개만 올라가면 되는데 머리가 아파서 안 올라갔어요. 근데 강원도 금강산 갔을 때 설악산이 아니고 금강산 갔을 때는 30분을 더 가면 뭐라 하죠? 만물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 제가 기도할 자리까지 잡아놓는 데까지 가는데 정말 힘들게 갔거든요. 내일 여기까지다. 여기서 기도하고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30분을 더 가면은 다 들어갔어요. 나만 못 갔어요. 30분 더 가면 이제 만물상을 보는 거라. 그냥 최고 꼭대기에서 밑에 거를 싹 다 내리다 보니까 사진만 찍어 와도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그럼 남편한테 카메라를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생각납니다. 예. 참 빨리도 생각나. 그러나 저러나 이미 때가 넘어갔으니까. 예. 그래서 만물상을 보지 못해서 항상 두고두고 그 30분만 더 가면 될 건데 그거 이기지 못했더니 계단 두 개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 또 못 넣네요. 예, 만년설이죠. 예. 만물상 만년설을 못 봤어요. 김혜경 목사님, 미경 목사님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목사님 가시면 저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머리가 아파요. 거기는 가면은 뭐야 조금만 그 문만 열고 나가면 이제 막 그 산장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은 만년 동안 녹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는데 못 봤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허락하시는 데까지는 갈 수가 있으나 허락되지 않는 곳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데 못 가는데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자가 가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자. 세상의 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던 사람은 노새처같이 소동기둥이 됩니다. 무엇 못 받고 소동기둥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요. 세상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도 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머리로 계산하는 건 머리를 원수들이 잡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쫓으세요. 염려 들어오고 근심 들어오고 걱정 들어오고 원망 불평 들어오더라. 자기 머리를 지금 원수가 잡고 있는 거야. 자기가 쫓아내요. 제가 다 못 쫓아져요. 눈에 들어올 적엔 쫓지만 그렇지 않으면 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오신 거 원장을 믿고 왔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왔습니까? 자, 원장 믿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이 섭섭해서 되겠나? 하나도 손을 안 들어. 하나님을 믿고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원장을 믿고 오면 안 돼요. 원장은 있다가 없어질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을 믿고 와도 안 돼. 있다가 없어질 사람이요. 저는 이 기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예, 어디로 가라면 가야 돼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할 적에도 또 보내줘요. 가라 소리 안 하셔도 본인이 가고 싶어 하면 보내줍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가야 돼요. 공연히 원장 믿고 갔다가는, 목사 믿고 갔다가는 거기에 실족하고 실망하면 교회 안 나가버려. 그러면 원수와 짝하고 지옥 가야 돼. 지옥은 구데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했어요. 뭐가 안 죽어요? 구데기 한 마리도 안 죽어. 세상에서 육체가 없어지는 것 같이 죽어 없어지는 거 착각하지 말라고요. 오늘 낮에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죠? 영국에서 아픈 사람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가겠다. 그래서 아내는 말을 하니까 저한테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남편은 뒤로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묻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일하러 가자. 데리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오늘 알았어요. 오늘 뭐 때문에인지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영은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한 중이야? 영만 데리고 나갔어요. 혼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누구죠? 땅 팔아가지고 감추는 사람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혼이 떠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으므로 죽으리라 하니까 혼이 떠난다 그러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혼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영이 떠나는데 왜 안 죽어요? 아마 그렇게 지금 좀 궁금해서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는 건 죽는데요. 혼이 떠나면 영은 죽어버리고, 영이 떠나니까 영은 떠났는데 혼은 남아있게 되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 영. 예. 그래서 영이 떠나면 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도 나중에 혼까지 떠나면은 죽습니다. 예, 신혼 남편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보건병원에 있으면서, 언니는 우리 신랑 죽어가는데 살리지도 안 하고 뭐하는 거는 내한테 언제 말했나? 그게 엉뚱한 소리예요. 나야 저 신랑이 아픈지 어쩐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신랑 아빠 들고 가는데 안 살리고 언니는 뭐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뭔 소리야? 어디 있노? 하니까 보건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죽는 사람은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수면을 깊이 쉬고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상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정하시네. 아직 숨도 안 끝났는데 어디 갔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향 냄새가 풀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집에 간 거예요.
병원에 영안실 있잖아요. 어디 먹으러 갔는가 뭐하러 갔는가 거기 갔다 왔어. 향냄새가 싹 나더라고. 예. 그래서 영혼 몸, 예. 혼이 떠나면은 영영 죽어버립니다. 예. 또 영이 떠나지 않으면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혼이 떠나도 또 죽지 않냐고 또 남아있어요. 둘이 다 떠나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나라에 구더기도 안 죽는 곳, 지옥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발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마세요. 구더기 한 마리도 처음에 저는요 전부 다 거꾸로 믿더라고.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했는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으니까 살아있으니 다행이네 그랬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데 가가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없어지고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불 가운데 짐승이 있는데 가지가지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왔으면은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세요. 사람보다 실족해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말고,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말고. 이번에 영국에 가서도 제 토크하는 거 특혜예요.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남편이 팔고 나니까 돈 다 없어지더라. 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나가 버럭버럭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고 하셨는데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집이 상가도 있고 촌집도 있고 논도 있고 산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아파트도 8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잃고 나니까 이만큼 많이 주셨다. 근데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간다면 지금이 얼마나 시험에 들기 좋은 때냐. 가장 시험에 들기 좋은 때예요. 근데 시험에 안 들어가죠. 돈에서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돈에 있어가지고 이런 짜리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돈에서 떠난지 안 떠난지 제가 저 스스로 판단할 적에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굶는 것을 밥 먹듯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꽂겠죠. 그죠? 한 3년 살다가 재계약 하려니까 내가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 물론 장부에는 적어놨죠. 근데 보면은 이따가 다 잊어버려요. 태원에 있는 거는 태원에 아파트가 2개 있어요. 이 건물하고 저쪽 뒷 건물이가 내 그리 생각했어. 근데 전혀 반대쪽에 저쪽 편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여기 와봤나? 여기 내가 언제 집을 샀지? 어떻게 된 거야?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동양으로 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여기에 있는가? 이 밑에 층인가? 저 우층인가? 내대로 이 앞동인가? 뒷동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딴 쪽에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왜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이런 짜리 발발 떠난 사람인데 물질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안한 거예요. 몇 층입니까? 모릅니까? 이러는 거야. 미안하다고. 제가요 아파트가 여러 개 나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러 개니까 진짜 너무 모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층수라도 틀리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파트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집을 모르겠습니다.
동수도 모르고요. 층수도 19층이더라고. 전혀 그런 쪽은 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것이 나에게 목적이 됐다면 지금 굉장히 시험이 들기 딱 좋은 때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 자신들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악에 빠지면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재질이 너무 고생하고 못 먹었죠. 근데 정말 살기를 힘쓰다가 그때 저는 돈을 벌어도요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질 않았어요. 엿새 동안에 힘쓰리라 했으니까 엿새 동안에 죽도록이라는 거 하루 하나님 바치란다. 그렇게 알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겠는데 그것이 떠나는 날이 있더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 팔고 나니까 훌레덩 날아가 버렸죠. 어찌 보면 참 꼬시기도 잘 날아갔어. 안 그랬으면 내가 맨날 종로로 됐을 건데.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잃어버리고 나한테는 나의 것으로 부어주잖아. 내 거라는 거 아니라고 했더만 네 거 아니라고 해서 돈이 딴 데로 다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입으로 시인해서 내 겁니다. 왜 네 건데 왜 네 거라 소리 안 해가지고 돈이 딴 데로 자꾸 나가는 거라.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다 들어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면은 감사해야 되죠.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되고 그것밖에 없어요. 회개와 감사. 내 스스로는 누구든지 다 잘 살고 싶죠. 못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나도 없어요. 난 거지같이 사는 게 딱 좋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힘쓰고 애써도 안 됐어. 오늘도 누구를 생각하다가 참 끝까지 붙어왔으면은 벌써 일이 끝났을 건데 해결이 됐나 어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오다가 중간에 또 끊어져 가지고 안 따라오더라고요. 안 따라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막 떨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따라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집을 2개나 사고도 막 구찬다고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어디냐니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집을 내놓으라고 세입자가 나가려 하는데 관심을 안 둔 거야.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집을 세를 내놔라.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들어가더니 사람이 안 나와. 한참이나 있다가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매매로 내놨던가? 집을. 남의 집을 매매로 내놨더라고. 그리고 세를 놓으려고 이렇게 그걸 갖다 여니까 딱딱딱 치더니만은 이 집에 매매로 돼 있는데요. 세입자가 매매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해 줬어요. 해결시킬 걸 해결시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이고 집 구찬다고 그래. 자기 집을 구찬다고 하니까 남이 집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고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닌 걸 기라고 안 하고 긴 걸 아니라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갈 적에 뭔가는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갈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끝까지 믿고 따라오세요. 원장이 무슨 지랄 병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고 왔으니까 원장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 목사 보고 가고 장로 보고 가고 어떤 분들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보다 못하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에 무시하는 말 같죠. 참이에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만 못하더라. 뭡니까? 나보다 낫게 봤다는 거야. 그래도 믿으니까 뭔가는 다를 거라고 신성시 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말을 할 적에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내가 바르게 알아들어야 돼요. 비꼬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니까 내가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누가 무슨 말한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이 했는 말을 왜 자꾸 또 하고 해요? 언젠간 제가 없어지고 사라져. 근데 그때 가서 원장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금 가셨는지 몇 주가 안 됐잖아요 지금. 주로 따지면. 근데 이 정도로 강하게 지금 해놓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옛날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면 그나마 덜해요. 근데 옆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자꾸 눈에 거슬리고 밟힐 것이고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그것만 해도 큰 은혜다. 얼마나 눈물이 많은데 나갔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몇 주 안 됐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나온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러시아 그 다음 주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 안 있다 또 떠났다 왔잖아요. 주로 따지면은 며칠이 안 됩니다. 몇 주가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는 우리 애가 죽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20살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30에 결혼해가 32에 나서 얘가 7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근 20년 동안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주 안 됐는데 제가 잊어버리기 쉽겠습니까?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 또 눈물이 앞을 가려져요. 못한 것밖에 없으니까. 잘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졌을 적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을 때. 오늘은 밥 먹고 방에 있다가 30분이 돼가지고 찬양하러 가세요 그랬어요. 언젠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 여기 왔을 때 못하지 집에 가면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0분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맨날 시간 이빨이 돼가지고 갔거든요. 딱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찬송을 모르는 찬양만 주시는데 참 환장하겠는 거야. 아이고 그때 찬양할 적에 갈걸. 후회하는 거는 이미 때가 넘어가서 다시 안 돌아옵니다. 후회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으시고 살았을 땐 살았을 때로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죽은 후에는 할 수 없는 영영 밤이 와버리라고. 예. 그래서 그 구데기 한 마리도 안 죽는 그 지옥에 다행이네.
안 죽어서. 죽는다면은 끝이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죽어서 지옥을 가도 살아야 되고 천국을 가도 살아야 되는 거야. 천국 가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춤을 추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지옥에서 맨날 그 무서운 불, 무서운 짐승 때 온갖들이 물고 뜯고 핥히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안 갖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의 자식까지 계속 괴롭히고 다녀요. 죽어서는요, 망고에 쓸 모양이 없습니다. 영훈이가 큰딸 예은이가 울어서 저게 뭐냐고 뻗어가면 삐끼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늘 좀 나무랬어. 뭡니까 이러니까는 저거 친할아버지 속에 있는 거네. 친할아버지 속에 지금 살아계셔. 그거 와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하고 자꾸 뻗어가면 삐끼가 아마 삐끼나 죽었는 귀신인가 봐. 하면 어떡할까요 저걸? 영뿌리 갖다 집어 엿뿌려야 되겠나? 어떡할까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냥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살아서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짐덩어리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즐거운 우리 집에서 왜? 삼일째 하나님 천국은 못 미치지만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여기서 같이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고 너무나 즐거운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왔으면 딴 거 생각하지 마. 오늘도 말씀이 나갈 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언제는 예수가 됐다가 언제는 잡초가 됐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라. 호랑이한테 물려갈지라도 정신 차리면은 그거한테 물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 물려간다고 정신 잃어버리면은 물려 죽지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견내 견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시온이나 력하라를 수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짤막하게 증거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오랫동안 이것저것을 다 섬기면서 너희들에게 일렀노라.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을 적에는 내가 말씀을 확 줄여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잘못한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너희가 잘못한 거나 다 회개하라. 그랬을 적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또한 용서하며 축복하며 복을 줄 것이니라. 라케를 예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기도를 하는데 김수진 권사님 그 손 수술한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불평하면서 했던 거 그걸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손으로 수고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치 않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말씀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에게며.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회개에 힘쓰라 하십니다. 첫째 말씀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그랬어요.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했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감사하시고 회개부터 해라 그러십니다. 손 들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랬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다음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악을 행하면은 영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죠. 그러면은 영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영이 바르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짜가 왔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와서 자기를 붙잡고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환난을,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내 영이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받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이 와서 속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다 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영이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뭐예요? 항상 회개해야죠. 미워했으면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으면 싫어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했지만도 지금 생각이 나서 또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용서하고 이제 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환난을 내가 죄를 지면 영이 환난을 당한다. 영이 환난을 당하면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거짓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에 용서받은 것이 있거나 또 사함받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손 들고 다시 감사할까요?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도와주세요. 온전히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요한님께요. 저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한 것은 용서하고 사해준다 이렇게 하시고 구하지 않고 회개치 않은 것은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얼굴 빨았냐고 여쭤봤을 때 불평할 만한 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80% 용서받았다 하시고 더 남은 거 회개하시고 저한테는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감기 걸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종플루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 반에도 한 4명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럴 때 되면 저도 많이 걸리고 감기 걸리고 하는데 다행히 저는 감기 걸리지 않고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왜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쭤오면서 하라고 하시고 제가 학교에서도 여쭤보지 않고 많이 행해서 저도 모르게 다치게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히 해결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을 치지 말래.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장수천사가 붙었다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슬쩍 만져도 딴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일절 장난치지 말라고. 네. 저는 너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회개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제가 용서를 겁니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너가 나이를 해드리기 때문에 용서 주겠다 하시고 항상 물어보면서 나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반이 바뀌거나 아니면 집이 이사를 가거나 하면 이제 주위에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은 반이든 아니면 같은 학년이든 이제 있으면 이제 그 대상이 계속 바뀔 뿐이지 엄마가 계속 그 아이들을 두고 조금 비교를 했었거든요. 쟤는 몇 점 받았는데, 쟤는 뭐 했다던데, 쟤는 무슨 상 받았다던데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 대상만 바뀔 뿐이지 이제 그 친구들을 되게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 미워한 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는데 용서받고 사함 받았으니까 라고 하니까 용서받고 사함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 친구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는데 특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이 사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꼭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용서받았는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회개해야 아직까지 유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항상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쓰라. 저는 주님께 못지않고 내 맘대로 행동했던 거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 하시면서
이제 집에서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뭐부터 할까 물어보고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점 말씀하십니다. 아들내미가 쳐다보면 내가 뭐라 그랬더만 엄마는 묻지 않으라고 하는 게 문제야. 묻고 해. 그래서 좀 건성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말 안 듣고 있어. 예. 네, 저는 회계할 거 계속 알려주셔서 회계했고요. 제사 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저는 먼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한 것들 그렇다고 그 회개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 더 생각나게 하신 게 이제 또 중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회계를 특별히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으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어디서든지 기억나게 해주셔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예배 시간에 김순희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 손가락이 굉장히 무단히 아팠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때에 뭐 이렇게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그 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언제 내가 이 일을 이제 그만할 수 있겠노 그런 생각 막 하면서 했고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장님이 해결을 딱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 받으라 할 때에 갑자기 뭐 위패가 보이는데 이렇게 절이나 이런 일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위패에 한자로 쓰는 그 위패가 한 서너 개, 두 개인가 세 개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밑에는 무슨 항아리나 향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위패는 위에 분을 거스렸다. 위에 분이라면은 육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돼 있고 육의 윗분들을 거스리는 거. 위에 어른들이죠. 예, 자기 위에 그 윗분들이고 또 항아리는 자기예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런저런 지은 거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제 회개는 미워한 거, 그 회개한 거 용서했다 이랬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계속 회개해서 빼내려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시간에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해야 돼. 그때 안 하면 나중에는 용서를 또 못 받아요. 예. 저에게는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을 회개할 때 그것이 용서해주면 좋겠습니다. 저 백사장에 애기 한 5-6살 애들이 여자애들이 노는 게 보이면서 어떤 여자가 완전히 고개를 딱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뭐냐니까는 남의 행불행을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을 깊이 기도 가운데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꾸 율법을 너무 오래 있다가 오게 되면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뺏어갈 거예요. 마음을 저게 맞겠나 저게 틀리겠나 의심한 그런 것이 있을 적에 가차없이 명령해서 쫓아내시고 내가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있을 적에는 원수를 멸하고 쫓아내고 또 이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빼내시고. 예.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죄를 회개하고 흔들리지 마라. 회개한 것은 용서하셨다고 그러시고 오늘 좀 분을 낸 일이 있었는데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예, 저는 원장님께서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거라고 시인하지 않아서 그랬다. 근데 저도 같은 거 과거에 있었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얘기하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이사를 했는데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 옆에서 소음 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불평스러운 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 실장님께 보고할 때 항상 또 뭘 지적받을까 막 항상 이런 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계속 회개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 회개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일할 때와 관련돼서도 또 항상 물어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들도 회개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지금 치매를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 저는 회개를 했는데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다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원한다 하시고 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용서하고 상 받은 것이 일 많다라고 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회개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여기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이게 내 말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입술이 불어나더라고 힘이 들고 그랬는데 막 못 견디겠어요.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아버지 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 수도 없이 받았거든요. 그래 세 번을 받았는데 다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염려하시 걱정 안 하고 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지금 몇 년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원장님이 하나님 약속을 지킨 거 저희들에게 약속한 거 지키세요. 또 시켜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리고 회개 또 했어요. 육을 위해서 자꾸 원망, 불평, 불만 단시간에 육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것을 벗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저에게는 항상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여서 하나님 신명을 바치라 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중에 불쑥 영석이가 너무너무 영석이 대해서 말하는데 어제 그제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하나 굽고 거시 나가고 학원에를 그 계단을 높은 데를 2층짜리 딱지 같은 그런 거 갖고 수학 공부한다고 갔어요. 아무리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자전거랑 다 거기다 엄청 사거리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데도 그런 것이 근심 걱정한 거 제가 너무너무 용서를 많이 빌고 또 어제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낮에 저녁 밥까지 다 먹고도 짐 치운다고 지금 엄마가 왔는데 전부 다 어지러나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힘들어서 내가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항상 용서해 주시라고 했는데도 순간적에 그 혈과 분을 못 참는 거 내가 항상 기도드리고 제사함 받겠습니다. 항상 순간적으로 했을지라도 늘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네, 저에게는 묻지 않고 한 것과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회개할 때 너의 죄와 허물이 벗겨진다면서 회개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사람을 너무 믿고 묻지 않고 말하는 것을 해결하셔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다 하셨고 또는 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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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해주세요. 예.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제가 불평스럽고 짜증내는 제 스스로 짜증낼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그러면 감사할 때 많이 감사하고 짜증내지 말고 회개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짜증내고 화내서 제 원수가 우르륵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이게 왔다가 틀렸다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없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좀 이제 다시 여쭤보니까 있다 하시고 회개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을 하면서 불평한 것도 있지만 이전에 직장 다닐 때 일을 할 때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때 이제 불평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회개했는데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일을 맡았을 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큰 죄라고 이제 죄로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왜 주방에다가 저를 넣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한 것이 이제 그래 이쁜 사파이다 하다가 이제 도저히 제가 음식은 못하니까 자신 없고 못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제 그만두라겠지. 그래 이쁜 사파이다 해보자. 그래서 시작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라 그게 제일 큰 죄라고 하셨고 회개했고요.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보니까 가세가 이게 공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 끼고 봤는데도 공기인 것 같이 보이고 그냥 빈 껍데기로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근이 배겠다고 했을 적에 근원적으로 자기한테 있던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볼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서 일을 했든지 일을 할 때 여기 왔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안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부정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부터 파내야 된다. 예. 예. 저도 모두로 생각으로 불평 불만 엉망 있는 거 회개하라 하시고 제 용서 사함받았으니까 보니까 아니다 아직도 회개하라 하시면서 이게 회개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머리로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엉망했는 거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도 계속 회개하라 하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신용으로 회개하고 뽑아냈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저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은 선이고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항상 묻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대로 하면은 죄악에 빠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묻고 하지 않았던 것과 반복한 죄를 행하라.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해결을 많이 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사이가 좋았는데 항상 묻거든요. 그 일주일에 한 2번은 나왔는데 그동안 그때 원장님 안 계실 때 근데 좀 잘 나간다 이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당신 오늘 말 건데 기도 가자고 이러니까 나 오늘 노인정에 가서 점심 먹을 거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참 잘 대해주고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거기 왜 거기를 가느냐고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는 거고 영원히 뭐 이제 나이가 다 됐는데 어떡하려고 뭐 사람을 만나는 건 또 얼마나 중요한 건데 또 맨날 그 붙들려 가라고. 근데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원장님 말씀하는 게 자기 귀에는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귀가 막히으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가만히 화가 나갖고 이제 가자 소리 안 하고 제가 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 원장님한테 나타나면은 그 속에 원수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런 변명을 하는구나. 그럼 최 목사님 계실 때는 그래도 가자하고 갔거든요. 아 맞다. 원장님 딱 보면 자기 속에 나갈 것 같으니까 쫓겨날 것 같으니까 저리 변명을 하는구나 하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깨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저녁에 밥은 차려주면서 자기는 텔레비 보고 내보고 뭐라 말하는데 나 입 딱 다물고 있었거든요. 입 딱 다물고 말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얘기할 게 뭐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단 예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랬구나 하는 것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저쪽 선우 아파트 4차 5차 거기 보아기동에 있을 때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공무전화사 여기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제 발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 발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불렀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영성 훈련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 여기 와야 산다 몇 번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는데 무슨 기도를 가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시를 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불렀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지금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다녀서 하나님 받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라고 해서 지금 회개했습니다. 저도 회개할 거 여쭤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년으로 회개한 거를 받으셨다 하고 그냥 대충 머리로 한 거는 안 받으셨다 해서 다시 회개했습니다. 예,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용서받았던 것은 있을지라도 사해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사함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예. 용전을 할 때에 자기만 잘하면은 자기만 잘해도 남들이 잘못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듯이 너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부분을 예, 중보하라는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 묻기를 잘하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잘 물어가지고 회개해라 그렇게 했어요. 내 속에 악이 살아있으니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마음의 판단이라든가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원수가 자꾸 지금 찌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예.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가라, 멸망받고 떠나가라 이렇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제 마음속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거둬달라 한다든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예. 자만하고 잘못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서로 하십니다. 저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됐지 그렇게 했지 했던 것을 몇 년 전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와 제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또 지원자가 있다 그래서 찾아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도 다시 회개 말씀 나오는 대로 받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오늘 기록 들으면서 불평불만한 거 있는데 그 원수한테 오늘 진 거다 하면서 그거 찾아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일을 할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나가서 사실은 내가 놀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영국에 도착해가지고는 거기에서는 이제 영혼들을 뭐 살리고 회개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시간이 10일 되게 빨리 갔어요. 다일적에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나의 생각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는 거 외에 없구나. 일하는 것은 그게 천직으로 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적에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나를 불러서 시키시는 거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내가 가기 전에 못다 하고 가서 나중에 또 다시 다른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내가 살았을 적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야 되겠다. 나한테 맡겨주신 일은 다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핑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하면은 나중에 그만하라고 할 거야. 근데 그게 모르죠. 내가 했다면은 그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더 잡아 죽여. 더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피해 도망갈라 하지 말고 일찌감치 자복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핑계하지 말고 원수에게 붙들려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칭찬 듣는 거. 그거는 그 칭찬에 빠졌어요. 그래서 칭찬을 들을 적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칭찬 들을 적에 그것을 좋아했다가는 그 귀신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일부러 안 하잖아요. 그거한테 붙들리면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한테 칭찬해주면은 좋지만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듣기 싫은 거야. 칭찬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갔더니 잘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내가 잘했잖아. 내가 진실하게 했잖아. 내가 뭐 했잖아. 내 자가 들어가는 거는 자기 귀로 자기 말하는 거 기도할 때 모든 걸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들어서 내 자가 나오면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난 스스로는 흙덩이야. 흙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그나마 좋겠어. 근데 이게 흙이 살아있는 흙이라 가지고 오만 때만 거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마음에 부르는 대로 다 오잖아요. 원망하면 원망 나오고 시기하면 시기 나오고 질투하면 질투 나오고 분내면 분이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나오고 있는 대로 흙이 죽어버렸으면 하는데 사막에는 풀 한 복이 안 자라요. 사막에 모래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바람에 다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요대로 칼날같이 서 있어요. 나 처음에 그걸 몰랐어.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안 날아가고 있지? 뭐가 없어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래산이 요래 칼날같이 그냥 서 있습니다. 무슨 바위돌같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흐른다고 그러죠.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정말 거대하게 큰 호수, 저 안동댐이라든가 또 서울 쪽으로 가면 무슨 댐이죠? 춘천댐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조그마하네. 근데도 거기에 물 있다고 거기다 뽀뚜루 띄워놓고 고개 뺑뺑 돌려 이 집들이 있더라고.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냥 모래가 산처럼 쌓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 이게 어떻게 안 무너져 내려와? 어떻게 이 밑에서 이 사람들이 살지?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무너져요. 우리는 흙덩이는 흙덩인데 살아있는 흙덩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싹이 다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떨어져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흙덩이가 살아있는 거라 가지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비방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판단도 나오고 정죄도 나오고 이 떨어지는 대로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만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외에 딴 거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데 오만 잡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잡초를 여러분들이 제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망했을 때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 감고 막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하니까. 또 실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실족하고 좌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게 용서를 받아요. 3시간 안에 회개하는 거는 싹 없어진다 했어요. 금방 해놔놓고 순간적으로 죄를 지르잖아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마다 다 쳐서내세요. 다 쳐내서 정말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만이 나한테 있으면은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분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죽은 생명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만 되는 거지 우리는 안 돼. 자기에 있는 악이 증가하고 있어요. 원수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서 안 될 거면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요. 예수님은 인류의 십자가를 졌지만 다만 나는 인류의 십자가는 지지 못해. 그치만은 인류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나가서 만나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할 때 그랬죠. 어머니가 한평생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당신들이 이 땅에 산다면 이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는 세계를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어머니 그대로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항상 이래.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와. 참 우리는 너무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우울증이 걸리는가 모르겠어. 러시아 가도 막 1년이면 햇빛 보는 날이 며칠 안 돼.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대. 거기 6개월 있으면 병이 온대. 딴 나라 살면 6개월 있으면 딴 데 간대. 자기 고향 갔다 온대. 영국 가도 그러더라고. 뻗어가면 비가 오고. 필리핀도 그렇잖아요. 금방 비가 우욱 떨어졌다가 또 그쳤다가. 근데 제가 가는 데서는 안 그래. 기도를 했죠. 아니 항상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햇빛 날 때 햇빛 나야 되고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눈이 올 때 눈이 와야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돼야지 원수들이 하는 걸 왜 가만 놔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러시아 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햇빛이 쫙 하는. 내가 햇빛 보고 좋아해보고 생전 처음이야. 아 해가 났다 해가 났다 해가 이랬어요. 이상기변이래.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없습니다. 정말 이래가 못 살겠네 이건 아니에요. 원수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다 증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고 여러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이것을 나가서 전파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죽고 나도 이 말씀이 계속 살아날 거 아니에요. 내 혼자만 하다가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도루묵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고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잡아야 돼. 하지 마라, 안 해야 되고, 해라, 해야 돼. 근데 여기서만 듣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금정산이죠? 그래서 가난수양관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은혜 받고 나서인가?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은혜 받기 전이었는가 모르겠네요. 갔는데 은혜 받기 전이었는가 봐요. 시동생도 가고 남편도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신나게 했어. 근데 말씀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왜 왔지? 이게 뭐야? 소나기가 확 떨어지면은 산골짜기에 물이 금방 불어나가지고 막 강을 이루고 내려가죠. 비가 그치면 딱 없어져요. 그런 상황인 거라. 왜 이럴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 오래 하는 거 싫어하면은 내가 적게 주겠다. 나중에 더 듣고 싶어도 내가 주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필요 없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더 듣고 싶을 때 안 주셔.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말씀요 5분 10분 만에 마칠 때 있어요. 너무 허탈해집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주실 적에 감사하고, 거기서도 말씀을 1시간 만에 맞춰놨는데 나 도저히 1시간 만에 그거는 모르겠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내가 알 게 뭐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데. 할 말은 너무나 많고, 기본적인 것을 할 말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2시간밖에 없어요. 이틀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오늘 하루만 해도 1시간씩 들어 3시간을 들어. 그들이 사모해도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먹을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 자꾸 삭감하시고 나중에는 다 털어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구출하는 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은 구출을 받고 나와서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전부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했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자꾸 회개해라, 감사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거 그건 아니야.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언제든지 자유하라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은 나가라고. 그냥 공연히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은 딴 사람까지 피해를 봐요. 우리가 딴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했어.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습게 해도 몰라서 구원을 못 받고 죽어. 근데 예수님께서 길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게 보면 회개와 자복이야. 감사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뭡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한다든가 감사하게 한다든가 우리에게도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 이방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불러. 이방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믿어. 제가 안 믿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작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인데요? 바치라면 바쳐야죠. 나 너무 놀랐어요. 당신 아들 종이 돼야 된답니다. 장로 되면 안 됩니까? 장로 될 거면 장로가 되라고 그러죠. 여기 장로님이 오면 뭐라 그래요? 땅의 장로가 되지 마라. 하늘에 장로가 있으니까 하늘의 장로가 되라는 거야. 하늘의 장로 되려면 땅에서 있는 것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야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믿고자 하고 따라가야죠. 확실히는 몰라요. 확실하지 않은 건 항상 하나님께서 증가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머니는 책을 못 보시지만 아버지가 책을 보셔가지고 옛날 소설책을 이제 많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두 분이 다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분이 다 지혜가 있는데 한 분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한 분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서로가 둘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밤에 캄캄한 밤중에 무척이나 춥고 추운데 전부 배낭을 짊어져요. 짐을 다 싸가지고 짊어지라고 자식들한테. 그래가지고 막 무겁게만 짊어지고 그래 집 뒤에만 뺑뺑 돌아는 거예요. 집에는 불을 잔뜩 떼놔놓고. 그래서 집 주위에만 계속 돌려 무거운 짐을 들고 지고 이제 밖에서 계속 돌다가니까 막 지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고 들어갔어. 불을 안 켜죠. 그렇게 하고 이제 누구 자라니까 지쳐가지고 잠을 잤어. 근데 난을 피한 거야. 근데 한 사람은 나가서 딴 데로 도망을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도망갔다 다 얼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고 믿음이고 축복인데 내가 믿고 따라갔으면 딴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선 제가 선구자잖아요. 요것저것 따져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때때로는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도 되나? 기도를 안 하고 실컷 자고 오늘 계속 잤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잠만 자고 이래도 되나? 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쉬라면 쉬고 일을 하라면 하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기면 100%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앞장설게요. 내가 이것도 하고요. 내가 저것도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끄러미 쳐다보고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개를 시키면 한 개 하고 100개를 시키면 100개 하고. 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 귀한 백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물어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도 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하면 돼요. 물어보고 도대체 그걸 얼마나 해야 이 숫자가 돌아갈지, 밥은 얼마나 물을 부어야 밥이 옳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 그만할 때까지. 그럼 그렇게 해요. 반찬 여기다 뭐 넣고 뭐 넣고 뭐 한다고 그러는 거라. 미온을 안 쓰더라고요. 미온 쓰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외정 때부터 미온 먹었거든요. 믿음을 따라간다 하면서 육이 생각하는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갈 적에 약을,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거는 몇 개 가져갔어요. 감기약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먹는 약은 싹 여기서 있을 때 그 끊고 있다가 그대로 끊고 나갔어요. 계속 시험이 있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혈압을 재니까 막 모욕 같다고 뭐하고 막 실컷 하고 나서 혈압 재니까 130이더라고.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재니까 25가 나와. 125가 나와. 당을 재봤어요. 먹었더니 촛불고기를 먹었거든. 그렇게 하고 와서 재니까 이제 130이 나와요. 계속 약 안 먹었어요. 이 약 먹는 것이 치료가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었더니 약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싹 다 끊으라. 그래서 몽땅 다 끊었어요. 근데 끊었는데 오늘 아침밥 먹고 온가?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모르겠어요. 판피를 하나 먹으라고. 온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판피를 먹으라 해서 먹었어. 안 나서. 딴 데는 먹으면 낫거든요. 시험을 해보시나 봐. 근데 그거 먹으면 낫는가? 근데 약을 다 끊으려 했기 때문에 먹으니까 치료가 안 되죠. 안 낫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켰든지 간에 시키는 것만큼 하고 네 쉬어라 그러면 쉬면 돼. 그것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망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어떤 것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리얼리스에서 오늘도 너희가 회개한 건 내가 용서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도에스에서 사해달라는 것도 사해줬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도에스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을 알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원홀로에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